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팔이 해져가고 더 나아가서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순순히 따라왔을까요? 조용히?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 그 여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 변화산에 이르기 전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높은 산, 북부 지역이죠. 북부 지역의 높은 산이면 아마도 헤르몬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헤르몬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했어야만 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유대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먼 길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주 불과 물에 던져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여행길이 어때야 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하루길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아버지의 걸음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힘들게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셔서 만나지를 못하고 제자들을 만났더니 이 제자들도 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자기에게도 있다라고 해서 아들의 문제를 그들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을 제압하거나 쫓아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소란만 커지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심정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길, 멀고도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외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의 죽음을 견디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죽음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길은 가장 힘들고 무거운 길이고 무거운 은혜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도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결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아버지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에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쯤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폄훼하던 서기관들의 콧대를 눌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로 가득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이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과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했었는데 왜 이번엔 안 된 거지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을 제압할 수 없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과시하려고 했고 자랑하려고 했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자기들의 능력만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